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 그대로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고 주님이 성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부활할 때 그 장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이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의 12 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그 장소에는 오히려 그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알죠? 주님이 거인을 구원하신,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여인, 돌침을 당할 뻔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해서 구원시킨 그 여인이 그 무덤을 찾고 오셨던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12 제자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할 때 그 돈 주머니를 관리하게 한 그 아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똑똑한 제자는 예수를 오려 팔았습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제 사실을 주님이 예언했을 때는 그 길을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막아 주님께 혼을 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므로 십자가 죽음을 막은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진작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갈 그 즈음에는 주님의 주위의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려 잡히시기 전날 밤도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는데 그의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믿음을 지키고 싶었고 그 주님을 무덤에 그냥 아직 무덤을 그냥 두시고 그냥 그들이 급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향료와 향료를 준비해서 빨리 예수님에 있던 그 구로 탈려간 자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갈릴리부터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고 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일단 진정 예수를 만나야 될 자,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지켜야 될 자, 예수님을 더욱까지 갈망해야 될 자가 3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가르쳤던 그 제자야만한데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그 무덤을 어쩌면 짓고 계신 것입니다. 12 제자, 한 제자는 이제 배가 터져 죽었고 11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아래서는 다 시절은 다 도망갔고 그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닌데 왜 베드로조차도 예수 십자가 죽음을 막았으니까요.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의 기적을 보고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의 생각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과 전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이제 왕의 유대의 왕이 되면 큰 자리를 차지할까봐 주님 좌우에 서로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누가 높으냐 서로 윗자리를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의 제자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12제자가 열심히 3년 거의 넘도록 그를 가리키고 주님 행하심을 보고 다 보여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합시다. 그 마음속 동기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혹 저와 여러분들도 12제자처럼 예수 믿는 그 모든 모습이 주님 바라신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무덤을 끝까지 지키자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본 동기가 뭡니까? 12제자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를 사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익, 자기 계산을 자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12제자는 너무 실망이 컸죠. 왜? 자기 다른 예수가 유대를 해방시키고 유대 왕이 되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진짜 수치의 대표요, 두려움의 대표요, 극악무도한 형틀의 대표인 십자가 주고 힘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실망하여 다 돌아간 거 아시죠? 12제자 중에 또 수제적인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제자를 이렇게 부추겨 다시 일터로 난 거 아시죠? 할렐루야. 그런 모습. 그러니까 참 주님 보시기에는 이 마가복음 3장 때 12제를 택할 때도요. 그냥 12제를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를 택한 것이 12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제를 택하여 어떻게 했냐면 3년 넘도록 함께 자고 먹고 함께 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 14번에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곧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2를 세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12를 세울 때 그냥 처음부터 전도를 시키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했단 말이죠. 그래 함께 3년 있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고 하면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천국 말씀을 들었고 천국 말씀에 대한 기적과 표적을 다 받고 하면 그 정도 했으면 하면 뭐 느낌이 있어야 되겠네. 느낌이 깨달음 느낌 하면 근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받고 예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다 했어도 아멘. 산상수훈을 다 들었죠. 모든 말씀을 3년마다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는 말만 했습니까? 그 나라는 권능이기 때문에 권능으로 주의 나라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와 말씀이 하나 된 그것을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있으면 같이 훈련받았어도 예수님이 진작 십자가 돌아갔을 때는 다 떠나버리고 할렐루야. 오히려 십자가 죽음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동기가 변하지 않으면 아멘. 함께 먹고 마셔도 그 속에 주님에 대한 동기를 주님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12자의 모습처럼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떠나시겠습니까?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님인 자리에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늦게나마 이 부활되신 예수를 만난 바울,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그렇게 깨닫게 하려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삶터로 나간 12자를 만나러 오신
제자를 만나러 오신 주님. 주님은 이미 삼터로 나간, 실망하여 삼터로 나가버린 제자를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만나게 합니다.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묻는 게 뭡니까? 베드로를 불러,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를 묻지 않습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하는 일, 이 사람들보다 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 그 뭔가 속에 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유대의 왕이 되면 좌우의 자리에 앉게 된 그 자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묻는 거죠. 진짜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 마음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을 얼마나 하고 주님 제자들이 능력을 많이 했거든요. 귀신을 내가 쫓았거든요. 아멘합시다. 그래도 주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냐, 그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말을 들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 주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뭘 헌신해야 되죠. 충성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이 얼마냐,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말했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요, 주를 향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사역의 그 증거도 많습니다. 열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7 사역의 편지, 에베소 교회 사역의 편지하느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새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을 알고 아멘.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리는 것과 내가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 되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고와 인내와 행위가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겁니다. 아멘합시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칭 사도라는 자를 내쫓고 그들을 시험한 것은 영적 수준도 알았습니다. 참고 내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았습니다. 부지런히 했고 열심을 내었고 영적이었고 할렐루야. 왜? 거짓들 다 밝혀서 내쫓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요, 폼 잡은 말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니 이 정도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고 행위가 아멘, 이 정도 되면 칭찬에 맞는데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큰 주님 뭡니까? 그들 마음 보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너무 희미하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냥 종교의 열심으로 아멘. 그냥 의무감으로 어쩌면.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 이런 일을 인정했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들을 안다. 그잖아요. 알고 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아멘.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하는 모든 동기가 뭐냐는 거거든요. 첫사랑이라 하지만 첫사랑은 처음 만날 때 첫사랑이기도 하지만 이게 원어 보니까요. 최고되죠.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너는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겠냐? 이를 묻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주에 대한 최고 사랑을 하며 합시다. 처음 만날 때도 그렇지만 그 처음 만날 때 뜨거운 사랑, 최고의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를 나를 향한 첫사랑, 최고의 사랑을 너는 버렸다. 할렐루야. 그건 말. 그러니까 저는 늘 사역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주님 앞에 이게 죄송하면 여기 있어요. 내가 마음을 보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이 질문을 늘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회개가 항상 회개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잠언서 23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잠언서 23장을 보니까 23장 26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잠언서 23장 26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이죠.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마음을. 그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마음이 뭐냐. 이렇게 열심을 하고 열매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뭐냐는 겁니다. 너의 영광을 위한 거냐,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냐, 남에게 보이기 원하는 거냐 하면 합시다. 어시되기 원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이 너의 중심이냐, 주님의 중심이냐 아멘 합시다. 그게 주께서 하는 마음이 주를 기쁘시 하는 일이냐, 아니면 너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냐. 계속 그걸 물었어 우리에게. 그래 12제자 한 대는 죽었으니까 11제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주님이 원래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 원해서 뽑았거든요.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활할 때 그 자리는 12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그냥 이런 동기를 바라고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하면 주님이 은혜 주신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나타나셨지만 그건 뒤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주일에 맞아요. 우리가 막 그냥 부활주일에 고난주간을 그러면 울고 주님이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나. 곤욕을 당하고 괴로웠던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곤욕과 시문을 당할 때 끌려갈 때 모습 보고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응? 그러한 그 주님이 그렇게 그냥 하신 일은 것은 인류를 위한 일밖에 없는데 그냥 매를 때리고 강포를 당하시고 매를 만드시고 욕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도 볼 때 눈물을 흘렸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를 맞았지만 그래서 그 우는 것이 여러분 그냥 주님을 보고 우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모습 보고 우는 겁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신을 위해서 자신 딸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죠. 자기를 보고 울어야 돼. 할렐루야. 나를 보고 울어야 돼. 주님의 십자가 물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감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울으냐 내 자신을 보고 울어야 돼. 내 모습이 뭔 모습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며 어떤 위치인가를 보고 나를 보고 회개에 울으라고. 울음을 그게 뭡니까? 어쩌면 고난 중간에 해야 될 일인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느냐,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가시라 빌립보 동네에 의도적으로 가셨거든요. 가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뭡니까? 빌립보 동네 이름이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그때 로마 황제가 가이사 왕이잖아요. 왕제잖아요. 그때 이 로마 황제가 다 가이사 이름으로 통칭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 이름이 붙은 것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그게 의도적으로 가시고. 그게 뭐냐? 거기는 저 중간에 헬몬산이라고 가지고 백두산부터 한 700m 높은 산이 쭉 서 있다고. 그걸 성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있는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선 아래에 동네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아름다운 경건의 도시를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동네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동네는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글로 들어가셨다고. 가셔가지고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아멘. 주님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과연 너에게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의도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이 말 저 말 다 했잖아요. 들으는 심리위원이랍니다. 또 누구는 엘리야랍니다. 그런 또 누구는요 예레미야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야 선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라고 쭉쭉 말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는 뭐냐? 그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면 너희는 어때? 그럼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 나랑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오래 있었지 않느냐?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 남기지 않고 지금 데리고 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성령 감동받은 거예요. 그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합시다. 그 순간적으로 뭘 말하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딱 답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뭐가 복이겠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쁜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감동받아 성령으로 고백한 겁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방식이 아니고 할렐루야.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은 뭐냐? 바로 예수가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야 네가 진짜 복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아보는 것. 성령을 통해 예수를 성령에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시몬이 아니고 이거 베드로다. 베드로는 돌이죠. 사도 베드로도 산돌처럼 우리를 산돌처럼 지어간다. 그 예수님의 산돌 우리도 산돌처럼 지어간대.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거는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고 12제자 다 우리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산돌이다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도 산돌이죠.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라. 그래 이 교회를 세울 때 누가 교회를 세워 함께 이렇게 베드로가 되느냐?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성령으로 예수를 섬기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를 하는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자가 음부를 이깁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감동받아 이끌을 받는 자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 했고 그런 것을 교회라고 정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자기의 생각, 자기 느낌으로 하면 주님 보시기에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니라. 나의 아들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때 교회의 탄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모시는 모임이 교회다. 그는 오직 성령으로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 하셨다. 그 예수는 주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으로 하는 12자는 다 떠나버리고 예수 떠나버렸고 하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마지막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 말은 뭔가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합시다. 이처럼 예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자기를 계시합니다. 주님을 순수 자기의 욕심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를 진실로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며 주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자에게 주님을 자기를 계시한다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창피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마음이 늘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할렐루야. 그를 불구하고 나를 지금 아직 살리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다.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하다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 예수를 만난 게 너무 아주 극적이죠. 근데 예수를 만난 바울이 만난 예수는요,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요. 근데 그 부활 예수를 만나고 다시 빛과 음성으로 만나고 다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넘도록 예수와 깊이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그래 깊은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예수를 만나고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고 완전히 예수를 만났죠. 그래 예수는 뭡니까? 진실로 성령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깊이 알아가.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넘치니까 그가 자기가 하고 모든 것이 배설물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중심이 확 변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교에서 자기가 최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이다. 율법 어른은 흠이 없다. 나도 육체로는 자랑할 만큼 있다라고 아주 기세등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식의 이름이 사울이는 큰 자라. 그런 나 스스로 자기는 큰 자라고 여겼다고. 내 정도 돼야지 하면 내 정도 돼야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 정도 돼야 하나님을 일을 하지. 내 정도 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전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자기 지식으로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오해했고 금능력도 오해했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오해했고 그런 모습이었다. 12제자가 다 예수를 오해했다고요. 그 오해하기엔 원인이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를 참 예수를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식으로 가르친 예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가 십자가 달려간 이유도 모르고 할렐루야 달려 들어가시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사원으로 다시 돌아갔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요. 그 믿는 게 주님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해도 자기 의만 드러냈고 자기 자랑일 뿐이지 아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근본 동기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여 내가 알고 모두 다 배설이구나. 내가 부활된 예수를 만났다. 아멘 합시다. 부활된 예수는요.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갖고 실제가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영이지만 부활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영이라고요. 할렐루야. 모두 영은 육체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체의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명이 돼서 12명이 제자가 되는데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데 이제 순교까지 갑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진실로 주로 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진정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야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야 다 바뀝니다. 12제가 그 대표였고 바울이 대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나야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나 자신을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할렐루야 나의 동기가 순수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이 고린도 교회가 보면 거주 보면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덴기 이제 아테네 쪽인데 그쪽에 보니까 그 신전이 판테온 신전이 그래가지고요 잡신을 많이 생겼다. 근데 그다음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 시장에 가면 음식이 많이 나와. 그럼 뭡니까? 전부 다 신전에 음식을 드리고 난 음식이 나온 거란 말이죠. 우상이던 음식이거든요. 다 잡신이 재산을 지니고 그 음식이 시장에 다 팔리고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판테온 신전인가 판테온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팬티오니즘 해가지고 무신론, 다시 말하면 모든 자연의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 그들. 그러니까 신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바로의 어떤 신전에 가니까 내가 알지 못하게 하는 신이라고 위패를 적어놓고 그게 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이 너무 많아. 무슨 신, 태양신, 제우스신, 무슨 신.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 책 보면 많죠. 엄청 많은 신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막 짓고 또 이름을 짓고 싶은데 모르겠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적어놓고 그것도 절한단 말이죠. 그들에게 다시 말해 영적으로 알지 못한. 근데 이 아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니까요. 그가 이 종교와 철학, 종교와 에피크로스 철학과 유스토아 철학과 그 모든 철학과 문화와 할렐루야 종교의 중심지가 거기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얼마나 영적이 무지하냐니까 판테온 신처럼 모든 신을 섬기고 있다. 거기에서 뭡니까?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참신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부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부활 예수를 전하면 뭘 하냐니까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테온 신전의 많은 신들을 보고 이제 바울이 이제 너무너무 영적으로 답답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이 주신 유시를 살렸잖아요. 그리 바울이 부활 예수를 왜? 바울이 부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은 몰라서. 근데 나중에 다시 말씀 보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 십자가 죽은 자리 딱 부활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주인공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간 거죠. 아멘합시다. 완전 100%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부활 예수를 전하는데요. 그 당시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쫙 보면서 부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합시다. 그렇게 막 뒤비지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뒤지고 회개하고 막 만났다. 하루에 3,000명, 우리가 베드로 쓰던 3,000명, 5,000명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예술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인 그 아덴 지역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쫙 전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아덴 지역, 그 당시에 지역에 있을 때의 종교는 다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것이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 이 동방,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은 이 불교가 자리 잡고 있고 아멘합시다. 저 서방 쪽은 뭡니까? 이게 이슬람교가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이슬람교가 이쪽까지 침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 크게 보면 어쩌면 불교와 이슬람이 전 세계를 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의 크게. 그 나머지 작은 종교가 많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 불교와 힌두교를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종교는 기본적으로 범신론인데 아멘합시다. 누구나 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 사람에도 있는데 그 사람의 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깊은 곳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찾아간대. 참나를 찾아가면 그 참나가 그 신이래. 그 참나를 찾아가면 참나를 못 찾거든. 참나를 찾으면 그 참나가 바로 본질이고 할렐루야. 그게 신이고 그게 선이래. 그리고 딱 찾고 깨닫는 순간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아시겠죠? 근데 어느덧 부처가 된 자가 없어요. 마음에다 습관문에 부처됐다고. 그럼 부처에게 물어보면요. 몰라요. 할렐루야. 자기도 몰라. 왜? 생리병사 병사 이유는 모르고 죽었잖아요.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그 불교의 세계관을 이렇게 누가 이야기합니다. 이 수레바퀴가 있는데 수레바퀴 막 돌잖아요.
돌면 수레바퀴를 딱 정지시켜 놓으면 그 축이 있고 축 주위에 수레바퀴가 있고 그 주위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기하학적으로는 똑같이 그것 같은데 돌면 도는 모양이 바뀐다. 그러니까 불교 관점 보면 원래 본질, 본래 근원은 똑같은데 그것이 돌므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다르게 보이는 허상이고 그 속에는 본질이 그 축이라는 거죠. 그래 누구도 이 모든 아프고 생로병사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허상이래. 허상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다 뭐라고? 그걸 무시하라는 거거든. 근데 아픈 거 실제잖아요. 안면합시다. 가난, 아픔, 골동 이거 다 실제 아닙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허상으로 본다. 허상으로 무시하는 허상.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아픔은 다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다 넘고 해서 결국은 아픔 속에 있고 그 모든 현상 속에는 그 본질을 찾으면 그것의 깨달음이고 부채래. 그래서 그게 딱 도달하면 뭐라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허상과 현상 이 모든 것이 밝혀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이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현상이 벗어나면 그 자체가 뭐라고? 바로 해탈이고 열반에 도달한다. 그것이 부처가 된다. 깨달음이다. 그걸 모르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걸 모르고 참신을 만다. 참신. 그게 불교에서 가장 고등 철학 중에 하나라고 하면 불교에서 한 주였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했지만 그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말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참신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산다. 할렐루야. 나는 없다. 나는 없고 뭐라고? 참 나가 내 영인데 내 영과 하나 된 그리스도가 참 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참신이죠. 본질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압니다. 왜? 본질이 왔어. 참나가 왔다고요. 근데 불교는 참나가 없잖아. 안에. 아멘. 그 예수 속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와 계시잖아. 와 계신 참나, 참신을 만났고 아멘 합시다. 그들은 없는 것을 찾아가고 그 허상을 쫓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아무리 날 찾아가도요, 본질 찾고 찾아도 그게 그들의 참신이고 본질이고 그게 선이고 할렐루야. 그게 선이고 원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성선설을 묻잖아. 본질은 선하다. 우리는 악하다 보는 거죠. 왜? 들어가봐야 그 선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데 당연히 없지. 아무리 가도 없지. 자기를 죽이고 아무리 죽여도 안 되는 거지. 아멘 합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참 나를 만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참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그 참나인 예수를 만났어요. 왜? 나는 없고 예수만 계시니까. 나의 참모습은 나의 영인데 내 영과 하나 된 그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근데 이 이슬람은 또 달라. 이슬람은요, 불교에서는 내 안에 참 근본을 찾으면 그게 신이고 깨달음이고 그게 본질이고 선이라고 말했지만 이슬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말 그대로 총합종교잖아요. 기독교도 가져오고 구약율법도 가져오고 뭐 가져가고 짬뽕은 했다고 하게. 굉장히 짬뽕이라고. 그건 뭐냐니까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인샬라 여러분 인샬라 알죠? 알라신으로만 알라신이 그런 운명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따놔가지고 거기 맞게 우리는 기계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 운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뜻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샬라는 여호와의 뜻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톱니바퀴처럼 따라간대. 그게 그 일부분 듣는 것이라.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초월하신, 그러니까 불교는 내재하는 그 참신을 찾아가고, 이슬람은
그 알지 못하는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그 신이 있긴 있는데 멀리 있다는 거거든요. 그